7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예. 왜 놀랍게 여기지 말아야 되는 거냐면은 이것은 내가 정해놓은 것이니까 하나님이 이것은 정해놓은 이치야. 이게 진리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육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육으로부터 태어나서 영으로부터 두 번째 태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놀라지 마. 그런 말씀이죠. 8절을 읽겠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이게 단순히 바람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듯이 성령으로 거듭나는 사람은 다 그렇게 되는 것이다 라고. 물론 그 말도 틀린 건 아니에요. 성령이 하시니까 다 전부 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될 수가 있죠. 근데 그거보다는 좀 더 다른 의미가 있어요. 바람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게 푸뉴마예요. 성령이라고, 성령, 바람. 근데 성령을 바람이라고 표현도 해요. 그러니까 뭐 틀린 번역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바람을 성령이라고 해요. 성령을 바람이라고 하고. 근데 바람이 임의로 분다고 하니까는 바람이 자기 멋대로 이렇게 불어 다니는 것처럼 성령이 지 맘대로 하는 것처럼 이렇게 들릴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바람, 푸뉴마가 성령께서 임의로가 뭐냐면 델로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자기 원대로, 자기 뜻대로예요. 성령의 뜻이 있다고요. 성령의 뜻은 한 가지예요. 성령의 법은 뭐예요?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쫓는 거라니까.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는 것이 성령의 뜻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뜻대로 임의로라고 했는데 그 뜻대로라고 그랬죠? 성령의 뜻.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쫓는 거. 그렇게 해서 호흡을 만든다. 불매 그랬죠? 바람이 분다라고 했으니까 이게 포네라고 하는데 이게 호흡이에요. 호흡. 응?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는 방식을 통해서 내가 새로운 호흡을 하겠다. 이삭으로 호흡을 하게 만들겠다. 영적 호흡을 하게 만들겠다. 이게 성령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 말씀을 하신 거 이게. 그래서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그랬는데 내가 폰에 빛의 소리예요. 빛의 소리를 들어도 이게 진리를 들은 거예요. 진리를 들었을 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몰라요. 원래 모르는 존재죠. 근데 그분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바람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우리는 모르지만 그분이 하셨기 때문에 알아요. 나중에 그렇게 안다고. 어느덧 내가 진리 안에 들어왔다는 거 나중에 안다니까요. 그죠?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예. 처음에 이스마엘, 하갈에서 난 이스마엘로 우리가 시작을 하는데 성령으로 난 자, 사라에게서 난 이삭과 같은 존재는 다 이렇게 되는 것이야. 지금 그걸 설명한 거예요. 이게 아무렇게 된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세운 원칙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는 것. 그렇게 해야 호흡을 한다. 영적 호흡을 한다. 이런 의미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게 반드시 하나님이 원칙이에요. 이게.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여기까지만 정리를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두 언약이다. 그걸 두 모태라고도 해요. 하갈과 사라와 같이 모태.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어떻게 거듭납니까 할 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가는 거 있죠. 이게 다 말씀을 의미해요. 말씀이라고 하는 모태, 언약이라고 하는 모태, 그게 있다 이거예요. 우리는 그 말씀의 모태에서 태어난 자녀들인데 처음엔 땅의 말씀이라고 하는 여종 하갈, 그 두 언약 중에 하갈과 같은 언약, 땅의 언약이에요. 그것은 그 언약에서 태어난 종 이스마엘과 같아요. 우리는 예외 없이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는 뭐예요? 하늘의 말씀이라고 하는 자유한 어머니 사라에게서 태어난 이삭과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늘의 유업을 받아요. 이제 아셨죠? 예. 그러므로 모든 말씀은 비유로 주셨어요. 비유로.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고 사라와 이삭으로 세워주는 말씀이다. 그럼 쫓겨날 하갈은 땅의 성전이라고 볼 수 있어요. 땅의 성전. 그리고 그의 아들은 육신의 종이에요. 쫓겨나야 할 자 누구예요? 말씀이죠. 첫 번째는 율법의 말씀이 쫓겨나는 것이고, 내가 그 율법의 말씀에 태어난 아들이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육신의 생각, 이것도 쫓겨나는 거죠. 이렇게 같이 쫓겨나야 이삭으로서 하늘의 유업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있죠. 이제 누가복음으로 들어갈 건데, 누가복음 말씀이 첫 번째 성전 하갈과 이스마엘이에요. 예?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나는 이야기라고. 이게 다른 게 아니고 성전이 무너지는 것이 쫓겨나는 거예요. 쫓겨나는 거. 그래서 하늘의 은혜 언약의 말씀인 사라와 자유한 아들이 되게 하는 말씀이다. 쫓겨나야 유업을 받을 아들로 세워지는 거예요. 하늘의 유업을 받을 수 있도록 베푸시는 은혜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도. 자, 굉장히 길었죠.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누가복음 본문은 획 지나갈 거예요. 이제 다 해놨어. 이제 사전 작업은 다 해놨기 때문에 이게 이런 말씀이네 이런 말씀이네 확인만 하면 돼요. 자, 누가복음 21장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자, 어떤 사람이 말을 했죠. 그 말은 어떤 말을 했냐면은 레고라고 하는 말로 표현한 거예요. 레고는 표면적인 말씀. 그리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랬죠.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한다는 말씀이죠. 예수께서 하시는 이르시되는 또 에포라고 하는 단어예요. 에포. 이건 다바르와 아마르. 그 어떤 사람이 질문한 것은 다바르, 예수님은 아마르로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그 헌금함과 헌금에 관하여 말씀 들었죠. 그래서 헌금함은 법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성전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헌금함은 성전이에요, 사실은. 예수님이 성전 옆에서 말씀하셨는데 누가 이렇게 잡으려고 했는데 잡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은 자신이 성전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잡히면은 그 헌금함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분 자신이. 그런데 십자가에서 아직 죽기 이전이기 때문에 누가 잡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분은 자기가 스스로 때가 됐을 때 잡혀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다바르와 같은 말씀이, 하갈과 같은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왔는데 그 말씀이 잡혀줘야 이제는 이게 활짝 열어서 진리를 보여줄 때가 온다고. 스스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보여줄 때가 있어요. 그게 주님 자신이 하시는 거예요, 전부 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지금 이 말씀을 무슨 말씀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길을 열지 않으면 못 알아들어요. 그 하갈과 사라 두 언약이 두 개의 법궤라고 할 수도 있고 두 개의 성전이라고 할 수도 있죠. 하나는 보이는 성전, 하나는 보이지 않는 성전이에요. 그래서 겉에 보이는 성전 모습은 하갈과 같은 여종이다. 이것이 이제 헐리는 이야기입니다. 헌금은 그 성전을 어떻게 보는가에 따른 내 생각이라고 그랬죠, 지난주에. 그 헌금함 속에는 이미 뭔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진리가 들어있는데 그걸 모형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그 모형만 바라보는 사람은 그걸 진품으로 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요. 그러면 뭐예요? 껍데기만 붙들고 사는 이스마엘과 같은 종이란 말이죠. 그죠? 그런데 두렙돈 낸 사람은 뭐예요? 깨달았잖아요. 깨닫고 이스마엘이 쫓겨난 거예요.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나서 이삭과 사라와 이삭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그 모습이 헌금을 한 것과도 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성전은 보이는 성전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늘 성전을 알게 하는 데에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있다고. 다 필요한 거라고요. 5절 다시 보시면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이렇게 됐는데 이 성전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의미하고 있는데 이 성전은 무언가를 가르치고 있다고요. 하갈은 사라가 무언지를 가르쳐요. 가방도 짝퉁이 있죠. 짝퉁이 없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전혀 없어. 짝퉁이. 그럼 진품이라는 말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밤이 없으면 낮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낮이 뭔지도 몰라. 그때는 밤이 없었기 때문에. 이게 낮이야 그러면 뭐 낮이 뭐 이래? 낮이 뭔데? 그런다고. 낮만 있으면.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모형이 일단 주어져야 진품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형적인 성전을 세우게 하는 겁니다. 그게 없으면 진품을 알을 수가 없어요. 알아낼 수가 없다고. 그럼 이 세상은 보이지 않는 세상을 반대편으로 나타난 세상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나타난 세상이 없으면 보이지 않는 세상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아니,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단어조차도 존재할 수가 없어요. 지옥이 있으니까 천국이 있는 거죠? 이 세상이 지옥이라니까. 그러면 이 세상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천국도 없어요. 천국도 없다고. 그와 같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 그래서 어떤 사람이 성전을 가리켰다고 하는 것은 저 성전이 뭐 하는 거죠? 이렇게. 응? 저 성전이 도대체 뭘 가르치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한 것과도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그 아름다운 돌이라고 그랬죠? 아름다운 돌. 칼로스, 리도스 이렇게 돼 있어요. 칼로스가 좋다, 선하다 이런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아름답다고 이제 표현했잖아요. 근데 칼로스, 이게 선하다, 좋다 이거예요. 토브도 뭐라고 그래요? 토브도 선하다, 좋다 이런 것이죠. 근데 이게 이제 헬라어니까 칼로스가 선하다 이런 뜻인데 선하다는 뜻이 칼로스와 아가도스가 있어요. 단어가. 신약성경을 보면 거의 절반씩 썼어요. 칼로스도 좋다, 선하다는 뜻이고 아가도스도 좋다, 선하다 이런 뜻이에요. 같이. 자, 그런데 왜 단어를 두 개 가지고 헷갈리게 여기서는 칼로스 쓰고 어디서는 아가도스를 쓸까? 아가도스는 여기에 쓰는 거예요. 하나님만 선하다. 선한 분은 하나님만 계시다 그랬죠. 이럴 때 쓴 단어가 아가도스예요. 절대적인 선. 그럼 칼로스는 뭐냐? 그 절대적인 선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는 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짝퉁도 선이다. 진품을 가르쳐주고 있으니까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보이는 성전은 뭐라는 거예요? 짝퉁인데 이게 선이라는 거죠. 진짜 선을 가르쳐주고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구분해서 사용을 하시고 있었던 거죠. 단어를. 자, 그 다음에 그 아름다운 돌이라고 그랬어요. 돌. 근데 이 돌은 왜 아름답고 선하냐 하면은 영과 진리이신 하나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그 돌이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선한 거예요. 그럼 돌은 뭐냐? 리도스라고 그래요. 이게 복수로 되어 있는데 항상 돌은 두 개가 있어요. 두 개가. 그거 아시죠? 한 돌은 뭐예요? 모퉁이 돌이잖아요. 모퉁이 돌. 기준돌이라는 거예요. 기준. 그 다음에 그 기준돌이 나중에 뭘로 변해요? 머릿돌. 그게 머리라는 거예요. 왕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다스리는 그리스도 머리. 이렇게 바뀐단 말이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예수라고 하는 돌, 그 다음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돌, 이렇게 두 돌이 있어요. 돌이. 그것을 구약에서는 어떻게 설명했냐면 두 돌판, 십계명이 기록된 두 돌판, 첫 번째 돌판, 두 번째 돌판. 그 첫 번째 돌판은 뭐예요? 깨져야 될 돌판이잖아요. 그러니까 하갈과 같은 돌판이에요. 하갈이 그거예요. 똑같아. 하갈 쫓겨나잖아요. 쫓겨나는 것이 뭐예요? 깨버리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 돌판 똑같은 십계명을 기록했어요. 똑같은 십계명인데 처음 것은 육에 준 돌판이었어요. 육에 준 계명이었다고. 육신이 지켜야 할 계명으로. 근데 똑같은 십계명을 두 번째 돌판에도 기록했네. 근데 그것은 깨지 않죠.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똑같은 십계명인데 이게 영적 계명으로 변한 거예요. 그럼 십계명을 압축하고 뭐가 남아요?
사랑이란 말이에요. 사랑. 사랑으로만 남아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요. 이 세상을 다 덮어버린다고. 그와 같이 돌 하면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맷돌로도 표현하는 거예요. 맷돌. 맷돌은 윗짝 아랫짝이 있죠. 예. 자, 근데 윗짝은 그리스도예요. 아랫짝은 율법이죠. 그런데 율법이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보이는 성전이 지금 떡하니 있잖아. 그럼 윗짝이에요, 아랫짝이에요? 아랫짝이 지금 점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맷돌이 어떻게 된 상태예요, 지금? 거꾸로 뒤집어진 상태지. 그러니까 위에 맷돌을 어떻게 돼요? 버려버려야죠. 걷어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 말씀이들이에요, 다. 그러니까 윗짝 하나 빼가지고 이렇게 던졌는데 적장에 맞고서 되졌잖아요. 그게 예수예요. 죽은 분이 예수예요. 하갈이라고. 전부 다 말씀만 표현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다 비유라고 그랬잖아요. 비유. 구약에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죽어? 이런 생각 할 필요 없어요. 몇 명 안 돼요. 죽은 사람 진짜. 여리고성 무너져서 다 죽었다고 그러죠? 몇 명 안 돼요. 실제 한번 가보라고.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을 것 같은가? 하나님이 무자비한 분인가? 다 영적인 이야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게 실제 있었던 여리고성이 있었겠지. 진짜 그 뭐 여리고성 터도 있었어요. 이스라엘 가서 구경했는데 그 이중벽으로 돼 있더라고. 이중벽. 이중이 뭐예요? 율법과 진리잖아. 성전이 이중벽이. 그걸 밖으로 무너진 게 아니라 또 안으로 무너졌대. 그럼 안으로 무너졌다는 게 뭐예요? 내 안에 마음속에 그게 존재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비유라고. 다 비유.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요. 그래서 윗짝과 아랫짝 이렇게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헌물로 뭐라고 그래?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이렇게 돼 있죠. 이 말한다고 하는 것이 네고라고 그랬죠. 표면적으로 다바르와 같은 말씀이에요. 자, 헌물로 꾸민 것을 말했어요. 이게 뭐냐? 헌물이 뭐냐면 코스메오라고 하는데 헌물이 이 순서대로 배열했다 이런 뜻이거든요. 코스메오가 순서대로 배열했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성전에 가면은 뭐 떡상도 있고 촛대도 있고 별거 다 있잖아요. 물두멍도 있고. 그게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뭔가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가르치고 있다. 그러니까 헌물이 사실은 예수님의 희생 제물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육체로 죽으셨죠? 요게 헌물이잖아요. 희생 제물. 근데 그걸 통해서 뭘 가르친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진리. 내가 이렇게 죽는 것은 진리를 가르치기 위한 거야. 이렇게 했어요. 그걸 누구에게 말했어요? 빌라도에게 했잖아요. 빌라도. 본디오 빌라도.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가 진리가 뭐냐? 한마디 딱 던져놓고 또 가. 진리가 뭐냐? 이래놓고서 이 사람은 내가 보니까 죄가 없네. 이러는 거예요. 그럼 본디오 빌라도가 뭔가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알았다니까. 이 사람은 죄가 없는 거야. 너희들 그거 알고나 있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법한 자를 통해서 죽이는 거예요. 무법한 자. 진리를 안 자가 죽이는 거예요. 우리도 진리가 알죠? 그러면 예수님이 죽어주셔요. 죽어주시고 그리스도로 살아난다니까? 부활.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 그죠? 그래서 모형과 그림자로 준 이 성전, 돌, 헌물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 자신을 설명하는 도구였다. 설명하는 도구. 이 세상이 거대한 성전이에요. 사실은. 드러난 성전. 이 성전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죠? 요게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다고요. 하루하루가. 그러니까 기쁜 일도 주님을, 슬픈 일도 주님을, 악한 일도 주님을 다 설명하고 있어요. 그걸 알면 되는 거예요. 그걸 알면. 그래서 이제 예수께서 이르시되는 에포라고 그랬습니다. 아마르로 이제 말씀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성전이 의미하는 것을 진리로 표현해 주는 거라고요. 자, 그러면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그랬어요. 너희 보는 이것들이 본다라고 하는 단어가 데오레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이제 주의 깊게 관찰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겉성전 눈에 보이는 성전을 주의 깊게 바라보지 그러면 언젠가는 그 뜻을 알 때가 올 거 아니냐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너희 보는 것이 날이 이르면 그랬잖아요. 이 날이 우리는 생각하기에 하루 이틀 이것만 생각하지만은 날 하면은 낮이에요. 낮 똑같이 사용한다고 낮. 날이 이르면 그럼 낮이 임하면 낮은 뭐예요? 빛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리의 빛이 너희에게 들어가잖아. 너희가 관찰을 주의 깊게 하다 보면 진리의 빛이 네 마음 안에 들어와. 그러면은 어떻게 돼? 뭔가 일이 발생해. 네 안에서.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돌 하나도 어떻게 해요?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주의 깊게 관찰을 해.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관찰을 해. 그러면은 진리의 말씀이 들어와서 진리의 빛이 들어와서 나를 환한 낮이 되게 할 거야. 자, 그러면은 너의 처음 성전 있지. 율법 하갈과 이스마엘과 같은 너 존재 있지. 이게 무너질 거야. 응? 맷돌로 말하면 이 거꾸로 돼 있었는데 겉에 것이 무너질 거야. 돌 하나도 남지 않게 될 거야. 이렇게 돌 하나가 두 개가 이게 포개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돌이 이제 위에 있는 거예요. 역전되는 거죠. 같은 말씀이죠.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므낫세로 바뀌는 것 같이 그렇게 되겠다 이거죠. 자, 그러면 그렇게 될 것 같다. 이제 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물어 이르되 네, 질문 참 잘했어요. 아, 그래요? 돌 위에 돌 하나가 남지 않을 정도로 이스마엘과 하갈이 쫓겨난다 이거죠? 그게 언제 일어나요?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자기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죠. 그렇죠? 그 때를 알려주세요. 그리고 그런 징조를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두 가지를 가르쳐달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겉성전이 무너질 때와 징조 이걸 물어봤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선생님이요 하고 있어요. 계속.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진리를 다 알았다 몰랐다. 그 사람들의 성전이 무너졌다 안 무너졌다. 안 무너진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 징조라는 것이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사인이라는 뜻이에요. 사인. 표적, 비유 다 그런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나는 것이 이 돌 위에 돌 하나가 남지 않도록 무너지는 것과 같은 겁니다. 같은 거예요. 예. 그럼 우리의 마음 속에 말씀이 하갈이었죠. 처음 들어온 말씀, 문자 말씀. 그리고 그 문자 말씀을 따라갔던 내 마음이 있었죠. 법으로 따라갔잖아요. 다 법이었잖아요. 그거,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이제 바뀌는 거예요. 사랑의 법으로 이게 바뀌어요. 그게 이삭이 되는 거죠. 예, 그 사라와 이삭. 사라는 말씀이에요. 말씀과 진리의 말씀과 나도 진리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이게 성전 무너지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자,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자, 이 말씀을 그냥 겉으로 딱 읽으면은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이게 말세의 징조로 생각을 한다고요. 이걸. 예? 많은 사람이 선지자 노릇하며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내가 그라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야. 그런 얘기죠.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죠. 많이 있었죠. 자, 그런 것을 말하는 걸까 이게? 그게 아니에요.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 한 사람. 나 한 사람. 이거 항상 흐려지면 안 돼요. 나를 얘기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뭐 어떻게 하든 그건 비진리니까 어차피 그건 비진리니까. 왜냐면은 율법 하갈에게서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들이라니까. 하갈에서 태어났다는 게 뭔지 알아요? 진리를 안 거예요. 안 거. 지금 이제 무너지기 시작점을 지금 설명하고 있죠. 시작점이라고 하는 것은 눈이 떠졌다라는 거예요. 진리의 눈이 떠졌어요. 그러면 하갈에게서 내가 이제 잉태됐다라는 것을, 아니 출산됐다라는 걸 그때 하는 거예요. 그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모르면 태어난 거예요, 안 태어난? 안 태어난, 그냥 율법 아래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아무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과도. 자, 성전이 무너질 때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할 때, 이게 그때라는 얘기죠.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는 때를 말한 거예요. 근데 여기 그때가 오면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미혹을 받지 않도록 어떻게 해요? 주의하고. 끝에 보면 뭐라고 해요? 그들을 따르지 말라. 이 두 가지를 주의시켰어요.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고 그들을 따르지 말아라. 그러면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스스로는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해주시도록 언약이에요. 언약. 이 말씀은 전부 언약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따르지 말라고 했는데 그들을 따르지 않게 될 거야, 이런 말씀이에요. 예, 그렇게 아시면 좋겠어요. 자, 그럼 그때 무너지기 시작할 때, 그때가 뭐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할 때, 이거죠?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 말씀 자체가 다 비유라는 걸 아셔야 돼요. 밖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말씀을 했는데 전부 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면 내 안에서 일어나면 많은 사람이 일단 온다는 얘기죠. 오고 어떻게 해요? 내가 그라라고 한다 이거죠. 그리고 때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할 거라는 거예요. 내 안에서 무엇이 말할까요? 말씀이 말하는 거예요. 말씀이.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많은 사람도 나 한 사람을 의미하는데 숫자가 많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게 뭐예요? 큰 자, 장자. 이스마엘이 커요? 이삭이 커요? 이스마엘이 크잖아. 그러면 큰 자의 그 엄마가 누구예요? 하갈이잖아요. 율법이잖아요. 그 율법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 큰 자가 와서. 그러면 큰 자가 원래 있었잖아요. 자기가 큰 자였잖아. 근데 말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눈이 뜬 거야, 안 뜬 거예요? 떴기 때문에 내가 그 말을 듣는 거예요. 아, 얘가 율법이었구나. 율법이 지금까지 나를 구라쳤네. 이걸 아는 거예요. 거짓말을 했네. 이걸 아는 거라고. 응?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은, 때가 뭐냐면 카이로스라는 단어거든요. 카이로스가 천국이에요. 천국의 시간대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이 이러는 거예요. 율법이 와서, 이 하갈과 같은 율법이 와서 이 율법을 듣고 있으면 천국 백성이 되는 거야. 이렇게 구라쳤다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눈이 떴기 때문에. 뜨기 전에는 뭐예요? 몰랐지.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아, 나 천국 백성이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말을 율법이 하면 소용없는 거예요. 진리가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깨닫게 한 것은 왜 그렇게 깨닫게 되는 거냐면 진리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삭이 그만큼 성장했기 때문에. 이삭이 성장했기 때문에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혹을 받지 말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미혹을 받지 말라. 그 말씀을 따르지 말라. 이렇게 했어요. 이게 미혹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것 때문에, 율법이 보이는 거잖아요. 이 세상이잖아요. 그 보이는 것 때문에 넘어지지 말라. 이런 거예요. 근데 원래는 몰랐기 때문에 넘어져 있었어요. 그걸 허무가 죄로 죽었다 한 거죠.
넘어져 있었다고. 그런데 그걸 깨닫게 되니까 내가 넘어져 있었네? 그러면서 그때부터는 미혹을 이제는 안 받아요. 그리고 그 율법을 따라가지도 않게 되죠. 예, 그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게. 자, 그냥 읽어드릴게요.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그러니까 믿음이 오기 전에, 믿음은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진리로 오시기 전에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된 거예요. 그게 하갈 밑에서 종 노릇한 거예요. 종의 자식으로 있었던 이스마엘과 같아 우리가. 그랬는데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계시될, 이게 확 열어주는 거예요. 진리를 깨닫는 거죠. 그렇게 깨달아지면은 내가 비로소 율법 아래에 갇혔었구나. 내가 하갈의 자녀 종로로 했구나 라는 것을 그때 아는 거예요. 계시가 없으면 그걸 알 수가 없어요. 도리가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율법이 하나님의 진짜 말씀인지 알죠. 알고 따라갔다가 이제 눈이 이렇게 떠지니까 그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거짓말했구나 이라는 것을 이제 그때 가서 아는 거예요. 알았죠? 사도 바울도 그런 거잖아요. 내가 나에게 유익하게 할 그것들 모든 것을 배설물같이 여겼다. 이제는 그전에는 자기가 폭행자였고 가해자였다라는 거예요. 전부 다 자기가 교회들을 박해하려고 돌아다녔잖아요. 자기 의로 다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게 그러다가 알고 보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오신 그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확 열렸죠. 이제는. 그러니까 자기 실체를 이제 드러내서 지금까지 내가 거짓말 속에 속아서 살았구나 이걸 안 거예요. 그러면 이때가 뭐냐면은 성전이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눈이 떠질 때가 그때 비로소 성전이 무너지기 시작할 때라고. 무너진 거예요? 안 무너지는 거예요? 아직 안 무너졌어요. 아직은 멀었어. 알았다고 해서 된 게 아니라고.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고요. 시작에 불과해요. 진짜. 그래서 두 언약 하갈과 사라, 이스마엘과 이삭의 관계를 지금 여기서도 똑같이 설명하고 있는 것과도 같아요. 그래서 창세기 21장 8절을 좀 봐야 돼요. 진짜 이스마엘과 이삭의 그 이야기를 이제 직접 보셔야 됩니다. 창세기 21장 8절을 보세요. 팔 절을 읽어볼까요?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이삭은 뭐예요? 자유한 어머니의 아들이죠. 하늘의 유업을 받을 자죠. 우리들이 얘기해요. 근데 이 이삭이 젖을 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큰 잔치 했대요. 그래서 큰 잔치는 젖을 뗄 때 하는 것이다. 그래가지고 백일잔치, 돌잔치 하잖아요. 그게 다 모형이었다고. 그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안 했다고 해서 서운할 거 없어요. 그 자식이 잘 자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자, 이 젖을 뗀다는 게 뭘까요? 젖은 율법을 의미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거기에 율법과 꿀이 하나 됐다라는 거예요. 그게 율법과 진리가. 꿀은 진리를 의미합니다. 그 누구예요? 삼손이 사자를 때려잡았잖아요. 근데 사자 속에서 뭐가 나왔어요? 나중에 꿀. 사자는 뭐예요? 예, 너희들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랬죠. 그게 뭐예요? 겉엔 말씀이라니까. 문자 말씀. 물자 말씀이 삼켜요 우리를. 근데 그 속에 꿀이 흐르네. 이게 뭐예요? 진리잖아. 진리. 이거 가지고 수수께끼 냈다니까. 그래서 모든 말씀은 수수께끼예요. 젖을 떼는 것이 뭐냐면은 이제 눈이 떠진 거예요. 눈이 떠져서 율법이 진리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율법이 진리로 보이기 시작하면은 이스마엘이 쫓겨나야 할 자라고 알까요, 모를까요? 알잖아 이제.
그러면 안다라는 건 뭐냐면 이놈이 나를 박해했구나라고 이제 비로소 아는 거예요. 그동안엔 박해 한 줄도 몰라. 박해가 뭐예요? 내가 장자야, 내가 영적 장자야, 이렇게 한 것이 박해라니까. 그 9절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21장 9절 시작.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놀려. 내가 이 집의 장자야, 이렇게 놀린다고. 너는 내 동생이지, 너는 네가 유업을 받을 자가 아니고 내가 유업을 받을 자야 라고 하면서 이 육체가 왕 노릇하네. 육체를 따라간 자가 왕 노릇하는 거예요. 이게 놀리는 거예요. 진짜 아들을 놀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 안에서 일어난다고요? 내 안에서, 내 안에서. 그걸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걸 알 때 비로소 그걸 그렇게 받게 했다라는 거, 그렇게 놀리고 있었다라는 걸 그때 아는 거죠. 근데 이전에부터 다 했다니까. 놀리고 있었다니까. 근데 사라가 봤다고 그러잖아. 사라가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해주는 겁니다. 말씀이 본 거예요. 율법이 진리로 이제 바뀌는 거예요. 진리로 바뀌니까 아들에게 알려줘야 되잖아. 이삭도 이제 알게 되겠죠. 자, 그러면 10절을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함으로. 네. 사라가 진리의 말씀이 은혜의 언약이 뭐라고 하냐면은 이 여종과 아들을 내보내라. 쫓아내버려라. 그래야 이삭이 진짜 유업을 받을 자가 되지 않냐? 그 말씀을 하고 있죠. 이게 누구에게 한 말일까요? 아브라함에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11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라. 예. 아브라함이 근심이 되겠죠. 왜? 이스마엘도 자식인데 떠나 보내야 되니까, 하갈도 자기 아내인데 다 쫓아내야 되니까 근심이 되겠죠. 그러니까 아까 누가복음에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죠. 근심하지 말아라. 뭐 그런 말씀이 있었잖아요. 그게 이 말씀이에요. 왜? 쫓아낼 때는 아쉬움이 있어요. 한번 잘 생각해봐요. 율법은 법입니다. 육체의 법이에요. 법을 쫓아낸다고 쳐봐요. 그러면 이제 내가 무법자가 되잖아요. 그럼 두려움이 와요, 안 와요? 와요. 차라리 이렇게 하라고 지적을 해주면 그것만 딱 지키면 좋겠는데 이 법이 없어졌어요. 이거 어떻게 살지? 예? 이런다고. 그러면서 어떻게 사는 걸 가지고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렇게 살면 꿀밤 맞지, 이런 거 생각해야 안 해요. 한다니까. 노예근성이 있다니까. 그게 근심하는 거예요. 근데 과감하게 어떻게 해야 돼요? 쫓아내야 되는 거지요. 근데 말은 잘하는데 우리 안에 아쉬움이 있다니까. 그 법을 버려버리면 진짜 죽는 줄 알아요. 그리고 법 버리고 살면은 뭐 이상하게 사는 줄 알아 또 사람들이. 예?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미혹을 받지 말라 그랬잖아 아까. 그게 그거예요. 미혹을 받지 말라. 그 법, 그게 버리는 게 무서워가지고 어머머머 어떻게 그렇게 살아? 어떻게 그렇게 자유하게 살아? 하나님이 무섭지도 않아? 이런다고. 그죠? 그러니까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요. 이 말씀을 이해를 못해. 12절을 또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입니다. 네, 아브라함이 근심하니까 말하자면 우리 자신들이 근심하는 것과도 같아요. 성전이니까. 네, 그런데 하나님이 드디어 나타나셔서 중재 역할을 하시는 거잖아요. 뭐라고 해요? 근심하지 말아라. 그게 근심할 일이 아니야. 그게 쫓겨나야 네 진짜 이삭 있잖아. 이삭이 유업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뭐라고 누구의 말을 들으라고 그래요? 사라의 말을 들으라. 사라는 진리의 말씀이죠. 은혜의 언약 말씀. 예, 그 말씀을 들어라. 이 겉의 말씀 듣지 말고 그 안에 있는 은혜와 진리를 들어라. 그 말씀이 진짜야.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겁났어요, 안 났어요? 이 진짜 말씀이 이게 진짜 맞을까? 예? 문자 말씀을 다 파헤쳐가지고 이게 거꾸로 얘기하니까, 거꾸로 말씀하니까는 이게 진짜 맞아. 두렵죠? 지금도 두려워요? 예. 그 근심하지 말라는 거요. 그 진리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죠. 예. 근심하지 말고 들어. 왜? 땅의 법으로 준 게 아니야, 원래. 하늘의 법을 내가 가르쳐 주려고 준 거야, 이거. 그걸 계속 설명하고 있잖아요. 자, 9절을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아니, 저기, 누가복음 다시. 거기까지만 하고, 누가복음 9절. 시작.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게 끝은 아니다. 끝은 언제 올까요? 무너져야 돌 위에 돌 하나가 남지 않았을 때가 이제 완전 무너질 때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시작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3일째, 3일 셋째 날에 해당돼요. 오늘 말씀은 셋째 날은 뭐냐면은 실눈이 떠진 거예요. 쉽게 말해서 살아나기는 했어요. 그런데 광야 생활이 남아있죠. 다 무너져야 할 기간이 뭐예요? 광야잖아요. 그게 남아있어요. 아직 끝이 아니다. 너 살아난 건 살아난 거야. 이제 너 실눈 뜬 거야 이제. 그런 거예요. 이삭이 젖된 거예요 이제. 젖된 거야. 그 정도죠. 그래서 여기 난리와 소유의 소문을 듣는다고 그러죠. 그죠? 근데 소문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밖에서 들리는 것을 소문이라고 그러죠. 밖에서 누군가 전해준 뭐 뉴스를 본다든가 그런 거죠. 근데 이게 소문이라고 번역은 했지만 단어가 듣다라는 뜻이에요. 듣다. 내 속에서 내면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누가 전해준 소리를 듣는 게 아니에요. 내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했죠. 이 아쿠오라고 하는 단어예요. 아쿠오. 소문이 아니에요. 듣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무엇을 듣느냐?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소리를 들을 때, 그러니까 난리와 소요를 들을 때 이런 말씀이죠. 그럼 난리는 뭐냐면은 이 플레모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전쟁이라는 뜻이에요. 전쟁. 내 안에서 뭐가 일어난다? 전쟁. 왜 전쟁이 일어나요? 이제 실눈이 떠지니까 내가 그동안에 이스마엘로 살고 있었거든. 근데 말씀을 점점 들을 때마다 어떻게 해요? 아, 이게 아니네, 이게 아니네 하면서 내 속에서 뭐가 싸움이 일어나요. 육과 영의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육과 영의 전쟁. 이게 난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 소리를 내가 들어야 안 들어요? 들어요. 근데 그게 다 무너져야 되는데 처음에는 겁나죠. 이렇게 돼도 돼? 이런 거잖아요. 나는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예를 들면 재림 같은 거 있잖아요. 진짜 주님이 오시는 줄 알고 재림이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오시는 거 재림이라는 거죠. 그거 받아들여요? 못 받아들여요? 못 받아들인다니까. 진짜 이게 맞는 거야? 틀리는 거야? 이렇게 겁난다고. 주님이 언제 올 줄 알고 진짜 온다고 해도 2000년 동안 안 오셨어요? 그러면 찌른 자도 본다고 그랬잖아요. 그 당시에 찌른 자. 로마 군병이 찌렀죠? 그럼 지금까지 살아있는 거예요? 로마 군병이 지금까지 살아있냐고. 주님이 올라가시면서 뭐라 했어요? 여기 중에 살아있는 자도 나를 볼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지금까지 살아있다는 거네? 안 왔으면? 그러니까 이 베일에 쌓여 있으면 다 몰라요, 이게. 그래서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난리라고 한 겁니다. 전쟁. 육신에 속한 땅적인 논리 있죠? 땅적인 논리. 이것과 하나님의 논리. 하나님은 사랑밖에 없어요. 예? 사랑의 논리와 이게 충돌이 일어나요. 충돌. 나는 법밖에 몰라.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래. 다 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도대체가 나쁜 것도 선이고 좋은 것도 선이고 아닌 것도 선이고 긴 것도 선이고 이렇다고 하니 도대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냐고. 실제 삶 속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냐고 그걸.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요, 내 안에. 그래서 내 생각이 크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이렇게 골방에 들어가. 구석으로 들어가. 내 생각이 크면. 그래서 그걸 세상 임금이라고 그래요. 내가 왕초야, 왕초. 근데 그 머리가 날아가는 게 뭐예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 거죠. 성전이 완전 싹으로 무너져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나와의 싸움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그 다음에 소유는 뭘까? 소유는 아카타스타시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아래 것으로 위로 쓰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율법의 자녀가 누구라고 했죠? 이스마엘이라 했죠? 이스마엘이 유업을 받으려고 하는 거. 영적 유업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 소유야, 소유. 난동을 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누구를 어떻게 했다고 했죠? 놀렸다고 그랬죠? 이삭을 놀렸다고 그러죠? 바로 그런 모습이란 말이에요. 자기가 아래 존재인데 아래 존재 가지고 영적 자녀 행세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유업을 받으려고 그래. 말씀도 다 겉의 말씀밖에 모르면서 하나님의 유업을 받으려고 하는 것. 이것이 뭐예요? 소유. 그 전쟁이 소유다 이거죠. 그러니까 아래 것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거 있죠. 내가 어떻게 품행이 단정하고 어떤 법을 잘 지켜서 내가 의롭게 되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 나 쓸만하죠? 이런 거 있잖아요. 나 잘했죠? 이런 거 있죠. 그게 뭐예요? 전부 다 육으로 영적 복을 누리려고 하는 시도죠. 이게 소유라고요. 소유. 그래서 육신의 혈통 관점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있는 것.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그거 다 이게 바꿔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그래서 소문을 들을 때라고 그랬는데 그냥 듣다. 외부에서 들리는 소문이 아닙니다. 내 내면의 소리를. 그런 경험을 해요, 안 해요? 하죠. 많이 하잖아요. 그게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그 소리들이에요. 그걸 듣는 거예요. 자,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 뭐라 그래요?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뭐냐면은 이게 먼저 일어나야 할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율법에 의하여 넘어지는 것이 뭐냐면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한다고 하는 것은 포토에오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아니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라 사라가 그랬죠. 그때 아브라함이 잠깐 어떻게 했어요? 근심했죠. 이게 두려워하는 거라고. 쫓아나는 것이 당연해야 되는데 아직은 진리가 충만하지 못하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항상 이 일이 먼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눈이 떠질 때 내가 지금까지 잘못 속았네 이거잖아요. 잘못 속았고 나도 그렇게 속은 채로 살아왔네 이렇게 되죠. 이렇게 이게 먼저라는 겁니다. 먼저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끝은 뭐냐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때가 이제 끝인데, 말하자면 여종 하갈과 이스마엘이 완전히 쫓겨나는 것, 그때가 이제 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도 그 육신에 속한 율법의 돌판이 하갈이죠. 하갈이 깨지고 하늘에 속한 영과 진리의 돌판, 사라죠. 사라가 머리로 온전히 세워질 때까지, 그리스도로 온전히 세워질 때까지 그 끝을 사모하는 거예요. 완전히 무너질 때까지 사모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하갈이 사라로 변하고 이스마엘이 이삭으로 변하는 그 복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첫 번째 모태로 오셨던 땅에 속한 율법이 진짜가 아니에요.